하나님, 늘 진리에 목마른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로 우리의 갈급함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밤에서도 진리에 갈급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목마름을 따라 찾아가는 저희에게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샘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샘물로 들어와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듣는 이 모두에게 진리의 영이 생명의 샘물이 함께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송이 되게 낯설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곡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가슴에 와닿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세상이 어둡다고 느낍니다. 진리의 영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를 살려줄 샘물이 없다고 정말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 더듬어 찾는데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모르겠고 어디에 내 갈급함을 채워줄 것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 마음이 이 노래에 담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목마름만 찾아서 내 목마름 따라 더듬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기도 하고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내 갈증을 해소할 진리를 만나기 때문도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의 배를 채워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우리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주님의 음성에 대한 굶주림도 사라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헛배 부른 채로 그저 타는 거 단 걸로 달래가며 우리의 목마름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의 샘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 들어와서 배부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아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리듬을 교회력과 그리고 절기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조절기입니다. 창조절기는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탁과 하나님의 강구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2025년의 창조절기에 그리고 그 주제는 창조 세계와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주제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부의 지금 표지이기도 하죠. 반쪽은 말라버린 세상입니다. 뿌리도 가닥가닥 끊어져 있고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는 이파리 하나 없이 앙상합니다. 갈색과 그리고 황토색의 저것은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숲이 우거져 있고 뿌리도 땅속 깊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푸른 산과 저 멀리 해가 지는 듯 보이는 산들이 보여 나갑니다. 무너진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돌려놓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되고 평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합니다. 그 평화는 갈등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이 땅에 창조세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창조세계가 바로 밝게 만들어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세계의 회복과 평화, 정의는 함께 어우러져 가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 예식도 했습니다. 흙과 물과 빛과 살아있는 수많은 생명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가슴에 담는 거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처음으로 언명하고 명령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창세기 보면 그 말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 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걸까요? 아담과 하와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 전에 이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물고기와 새들입니다. 물고기와 새들에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에게 처음 한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들죠. 인간에게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잘 돌봐라. 이 세상을 잘 돌보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먼저 내리지 않고 가서 네가 잘 돌보고 일을 잘 하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래.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 사람 너라도 제발 좀 잘하라 라는 뜻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환경이 파괴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을 잘 지키고 지구를 보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맞는 말입니다.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네. 환경은 내비두면 잘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책도 있냐면 인간 없는 세상. 만일 세상에 인류가 다 멸종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입니다. 저 책의 결론은 뭘까요? 지구가 너무 잘 돼요. 온갖 생물과 온갖 동물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끔 정말 절망스럽고 힘들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사람들 다 없으면 안 될까요? 전쟁도 없고 그냥 다 없으면 이 창조 세계는 참 아름다울 텐데. 근데 불행하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킨다는 것은, 아끼고 돌본다는 것은 창조 세계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좀 생명답게 살아가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연에 피해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돼버렸을까요? 아마도 그 가장 큰 중심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창조를 잘 돌보고 보살피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을 위해서는 나무를 잘라도 되고 인간을 위해서는 종도 다 DNA 바꿔도 되고 인간을 위해서는 물고기 다 잡아도 되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죠.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의 삶에서 모든 생명의 중심으로 신앙에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되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돌아보잖아요. 그럼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겠죠. 내 중심의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 뜻 좀 따라주세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곁에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데려다가 내 옆에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인 거겠죠.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우리는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무엇을 가져옵니까? 나 헌금 가져와요. 네, 헌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성가대는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그 찬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누군가는 변화된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옵니다. 용서와 회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드리는 예배로서 오는 거겠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 겁니다. 변화된 내 모습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달라진 내 결단을 주님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사랑하는 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죄 많은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게 예배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무언가를 저는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새로운 찬양을 드리려고 하고요, 새로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새로운 기도를 드리려고 하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로 왔는데 성가대가 찬양대가 나와서 매주 똑같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게 보지 않겠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은 밥 사주고 늘 똑같은 영화를 보고 늘 똑같은 대사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선물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나한테 뭘 줄까? 오늘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오늘은 제가 나한테 무엇을 대접해 줄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흡혈귀에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십니까? 새로운 찬양, 새로운 변화, 새로운 달라진 것. 바뀌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바뀌고 달라져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창조 세계를 향한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간단한 가장 처음 단계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 바람 하나, 물 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 그 경이로움과 그 놀라움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종종 어느 집에 가면 그런 거 있죠. 와, 이거 우리 남편이 아끼는 거야. 이거 우리 아이가 아끼는 거야. 이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함부로 다루나요? 바로 툭 치나요? 아니죠. 소중하게 여기고 돌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소중하고 경이롭게 여기게 되면 즐기고 행복하게 하고 신비에 쌓일 수 있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신학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이 창조세계와 자연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창조세계와 자연과 이 땅과 하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잘못 때문에 무너져가고 파괴돼가고 쓰러져가고 있다는 것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자연이 그러하다는 거고요. 거기에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공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희망을 꿈꾸며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여주실 것이니 회복하고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니 다시 회복되고 부활될 것이라는 것.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라는 것. 이 땅에 더 이상 멸종되는 생물들이 없을 거라는 것. 이 땅에 더 이상 사라져가는 생명들이 없을 거라는 것. 이것이 단계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곁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감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부활의 희망으로 가는 삶. 그게 창조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나 중심의 신앙에서 내가 중심에 놓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 생명의 중심으로 바뀌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면 참 편하죠. 그런데 그릇 쓰고 사용하고 불편합니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소비도 안 하는 것이고 물도 아껴 쓰는 거고 그 불편함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 있겠죠. 조금씩 창조신앙을 가슴에 새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마치 세계의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마음껏 쓰고 파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은 어느덧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예배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버렸고 내 삶도 내 시간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처럼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생명에게로 창조세계로 옮겨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바뀌어나가고 그렇게 창조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창조세계를 섬기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